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1장이 동물로 드리는 번제가 예물인 것을 다루었다면 레위기 2장은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소제는 동물을 피 흘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소제는 한 줌 정도의 적은 곡식의 양이 제단 위에서 태워졌으며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고 단독으로 드려지지 못했기에 드려지는 제사의 특징에 따라 번제 또는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화제로 드리는 한 움큼의 기념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재의 예물이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거룩의 대표성을 지녀야 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거룩을 사모하여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3절까지 익히지 않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물이라면 4절부터 10절은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로 요리한 것 모두 소제의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경우 모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거나 바르고 부어서 각각 가열한 것입니다. 이는 조리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또는 재료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했겠지만 누구든 여호와께 소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해서 드리는 것은 값비싼 유향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재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것을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열의 방법이 무엇이든 소제물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할 때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서둘러 황급히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봉을 먹으며 이 무교봉을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며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드려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룩은 발효작용을 하기에 사물의 변질 혹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금지된 것과 비슷한 이유로 꿀도 금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꿀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즉 풍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드려진 제물을 부풀리고 원래보다 더 달짝지근하게 만드는 누룩과 꿀의 금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정결함과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결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과 명령이 왜 주어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제물에 누룩과 꿀처럼 금지된 것과는 반대로 꼭 넣도록 규정된 것도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소금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변치 않음, 나아가 예물을 드리는 이의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음, 예배 드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사람들로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금은 뭉쳐있지 않고 스며들어야 하듯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해 흩어지고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첫 이삭의 소재입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소재에 넣는 기름과 유향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뿐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의 부산물로서 아주 귀중한 향료입니다. 성경에서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로 나아간다면 우리 신앙과 인격은 날로 성장할 뿐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잘 믿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복을 받아 누리고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 기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구원받고 복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 또한 기도의 향기로 인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잘 믿게 하시고 또한 정결하게 하셔서 견고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길 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전쟁 기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복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